증거의 제단이 되시는 예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요단강이 흐를 때 저기 서편이죠. 지중해. 그리고 이쪽 요단 동편 땅이에요. 여기에 루벤 지파가 갓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이쪽에서부터 기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나머지 9지파 반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먼저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다가 이 서편 땅을 다 정복해서 9지파 반이 이쪽에 정착을 한 이후에 이 2지파 반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지파 반이 여기쯤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으시고 이스라엘은 모두 다 여기 와서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2지파 반이 가다가 다른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났지. 지금 제단이 2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2지파하고 이쪽 땅에 있는 사람하고 서편 땅에 있는 사람하고 나뉘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9지파 반이 전쟁을 통해서 이걸로 허물고 이쪽에 와서만 제사를 해라 하기 위해서 왔는데 2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 제단을 쌓은 이유를 얘기했어요. 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 제단을 기억하고 우리 사이에 요단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가 하나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 제단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다 듣고서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세운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단을 누구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먼저 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나머지 9지파와 우리는 동질이고 형제라고 하는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야 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뭘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 쌓았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12지파가 9지파 반하고 2지파 반 갈라졌잖아요. 다 자기들이 형제라는 거 알지. 뭔 그걸 갖다가 또 이거를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뭐 증거를 삼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제단을 뭐로 쌓느냐, 이 제단을. 그냥 형제라는 거, 또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 우리는 야곱의 지파 중에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아는데 뭐로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제단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슬람권이 다 어떤 곳이었어요? 기독교가 거의 다 부흥됐던 장소라.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장소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소멸되어 버렸지. 시간이 지나니까. 9지파 반, 2지파 반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형제지. 알아? 그 시간, 나뉘어지는 그 시간은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 조금만 흐르면 나뉘어지는 거예요. 통합되지 않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9지파 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지파 반은 제단을 쌓아서 이쪽 제단과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라봄. 저 9지파 반은 우리와 하나야. 9지파 반은 우리 2지파 반과 하나야. 이런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들과의 사이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를 애시라 불렀으니 증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증거. 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신약 버전으로 뭘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로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구심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교회가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과 취미, 또 지향점, 그리고 추구, 또 가치,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틀려요, 각자가. 그리고 자신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또 소유하고 있어요. 취미도 다르죠. 지향점도 다르죠. 추구하는 것도 틀리고 다 달라. 근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예요?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방편은 제단,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들을 다 허물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란 말이지. 자, 교회 안에서 취미 활동대로 모이고 달란트대로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잖아. 그런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모이면 교회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나가 안 돼. 왜? 그거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야. 내 취미를 강화시키고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거지. 교회는 어떤 장소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놓고 나를 해체하고 붕괴하는 데가 교회야. 근데 교회 안에서 당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야죠. 그걸 성취하는데 같이 윈윈하고 도와줘야죠. 그거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르지만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거를 다 해체해서 그리스도로 모여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 다 우리 해체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자기들 돈 갖고 오고 자기들의 가치를 다 갖고 와서 예성교회만 부흥하려고 지금 이런 설교하시는 거예요? 혹시 속에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 만일에 큰 대형교회나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걸 다 포기하고 교회로 모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오해하지. 교회만 부흥하자 이거구만. 우린 죽든지 말든지. 그래요. 죽든지 말든지 교회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만 되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요? 그리로 들어와 봤어야지 알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교회 안에 자기 포지션,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을 해체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봤을 때 얼마나 자기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이 되는지, 얼마나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지 들어와 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들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지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내가 지체로 녹아 들어갔을 때 자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잖아. 이분만이 이 세상을 이겼지? 이분만이 만물 위에 계시지? 이분만이 뱀을 밟으셨지? 할렐루야. 이 해석이 여러분들 것이 되실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반이 요단을 건너오면서 제단을 쌓은 곳은 요단 맞은편, 요단가잖아요. 요단가. 요새 제단을 쌓고 두 지파반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억한다. 우리 지체들이 교회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예요? 요단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죠.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에서의 그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해체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과의 하나하나의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 성도가 실제적으로 이 시대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강화시키는 자기들의 어떤 그 자아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들은 여러분들 포기하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도리어 나의 그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자아를 쳐내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중에 어떤 분 보고 젊으신 분이라 입양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분은 이제 아이를 원하는데 그러다가 집에서 지금 사람들은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지금은 아이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내지는 저항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기르고 자기 마음대로 양육할 수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동물들, 강아지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주님 앞에 책망받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자기의 자아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 확장. 내가 좋아하는 것, 나 편한 것의 확장이지. 근데 내가 만일에 아이를 한 명 입양했어요. 걔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저항하고 말도 안 듣는 그 아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나를 잘라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축소시켜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건데 우리는 어떤 그런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애완견 같은 걸 기르는 걸 통해서 자신들을 확장시켜 나가.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1mm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교회된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확장된 자들을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그분으로 자신이 세워지길 원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지금 세운 이 엣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이웃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들과 집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하나가 되고 싶으면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확장된 자아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과 그런 화평과 화합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족들, 형제자매들을 또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핵심, 그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증거의 제단, 저 엣 제단인데 왜 엣 제단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이쪽에 이 서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곳을 보기 위해서 이들은 이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번거롭겠어요. 이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세워놓고 이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통해서 뭐를 기억합니까? 서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실로에 있는 제단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제단을 통해서 동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실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 실제적으로 보인다니까 또 뭐 신옷 입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글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단에 내 눈을 딱 두면은 저 먼 세계 우주에 확장되어져 있는 충만한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축소되어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그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오목렌즈 따라해 봅시다. 오목렌즈 하도 내가 못 그려가지고 이 렌즈를 가지고 내가 보면은 시야가 확장된단 말이지. 뭐가 확장이 되냐?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오목렌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우주 안에 공허, 빈 것만 보이던, 무수한 빈틈만 보이던 그 세계가 꽉 차 있는 게 내 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가 딱 장착돼서 보는 순간에 여기가 꽉 차 있는 것이 보여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이사이가 지금 빈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빈 공간입니까?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벌써 여기에 수많은 세계가 지금 우리 사이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채워져 있어요. 이 우주는 빈 곳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동편 땅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기억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 안에 촘촘히 그물방보다 더 촘촘한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에 충만하게 계셔서 이 세상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보여. 할렐루야. 저희 어렸을 때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퇴치해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빗이 참빗이라는 게 있어요. 참빗. 머리카락이 껴가지고서 잘 안 벗겨지는 그 정도의 촘촘한 빗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머리를 쫙 머리에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한번 머리를 빗어줍니다. 두피까지 이렇게 긁으면서 쓱 한번 하면 아주 시원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툭툭 털면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쏙해서부터 이서부터 그렇게 촘촘한 그 참빗의 이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그 이의 새끼들 석회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다 긁어가지고서 빚어내요. 좀 제 표현이 비유가 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촘촘한 참빗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아주 충만하게 세밀하게 큰 우주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아주 적은 부분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분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있어지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저분의 뜻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 것들은 이룬 게 아니에요. 저 참빗에 의해서 싹 긁혀져 나와가지고 긁어져 나와서 전혀 자기 것으로 남지 않은 이와 석회처럼 돼버려요. 100%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늘이 빈 것 같지만 절대 비어있지 않아요. 하늘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그러 보여도 뻥 뚫러져 보여도 참빗처럼 촘촘해요. 그 그물망에서 거기서 비껴가면서 악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성취한다? 그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촘촘하신 이 세계에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불안에 떨 것도 없고 그렇게 법을 넘어가면서 뭔가를 많이 거머쥘 필요도 없고 왜? 그냥 그분 안에서 안전하니까 안전지대, 이 우주는 안전지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좁아진 시각을 가지고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왜 옥상에서 막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저도 자기의 몸들을 막 던져버리는 거죠? 1등과 2등밖에 못 보기 때문이잖아. 1등 했던 애가 2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1등과 2등의 그 세 개만 보이니까 그 좁은 시각으로 2등이 되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을 던지는 거잖아. 자기의 인생이 그 세계가 1, 2등의 그 석차 하나가 자기 세계를 좌우해.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 좁은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시야가 확장되어졌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더 이상의 석차는 석차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내 친구보다 책장 하나 더 넘겨야 되고 남들보다 더 뼈골 빠지게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장소를 더 이상 안 보여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세워진 이 에시라고 하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루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에시라고 하는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안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수많은 여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한대라고 하는 사실이 또 보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주님을 또 확장돼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렌즈로 또 삼는다고 그런다면 렌즈 중에 오목 렌즈가 있는 반면에 또 무슨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돋보기 기능이에요. 돋보기 기능. 제가 왜 이 예수님을 이런 어떤 렌즈의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잖아요. 크신데 이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게 잘 안 느껴져. 우리의 이 좁은 세계 속에 우리 아까 이 오목 렌즈를 통해서 확장된 하나님의 세계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확장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의 이 조무한 삶 속에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큰 하나님은 잘 안 보인다고. 왜 그런 거야?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 작은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고. 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 돈을 많이 벌고 연금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래. 금메달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 아파트를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갖고 있어. 아파트에 당첨된 걸 가지고. 그게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입니까? 답은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들 유학 그 대학교 가게 해주셨어요. 영광의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주의 영광의 증거가 유학 가는 거고 연봉 몇 푼 오른 거고 아파트 산 거야.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운행하심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그 자리가 아니야. 그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그 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 속에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애시되시는 그 제단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꽂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둘러 진치시면서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면서 나의 클릭을 주장하시면서 뭐 하나 이분과 떨어져 있는 게 일개도 없어. 완전 자유지, 완전 자유.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이 나와 같이 움직여. 너무 멋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편 139편에 주님이 우리 전우좌우를 두르십니다 그러면은 이거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부담스러워가지고 죄 져야 되는데 이분이 나랑 같이 돌아가면 재미한 게 더 없어요. 죄 짓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나와 이분이 하나가 돼서 작동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죄를 지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순간 나는 뱀한테 물린 거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놔야 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 일거수일투족 눈빛과 내 손이 클릭이 함께 움직여질 때 너무너무 행복해져.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럴 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꽂혀 들어온다니까. 나를 향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그게 이제 사랑의 증거지. 그분의 임재의 증거야. 기가 막힌 거지. 돋보기가 어떻습니까? 흩어지는 그 햇빛을, 돋보기를 갖다 놓으면 빛을 모아서 초점 맞춰가지고 소멸시키고 태우고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아서 우리 각자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쏴준단 말이죠. 그 영광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삼중의 어둠이 켜켜이 덮여있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중돼서 우리에게 꽂혀 들어올 때에 그 어둠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다 타버리지. 할렐루야. 하얀 종이는 돋보기에 잘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죠. 근데 깜장 종이는 갖다 대자마자 타지. 우리 속에 이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을 돋보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꽂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 어둠의 삼겹이 그냥 바로 타버려. 할렐루야.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지파반이 에시라고 하는 제단을 통해서 요단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그 영광을 요단 동편으로 가져오기도 한 이들의 이 간증, 이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족들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요단 동편에 끌고 와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제단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제단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서쪽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서쪽과 동쪽에 나뉘어져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편에 나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죽어서 사후에 가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요단 이편에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충분히 끌어다가 당겨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시대에 제한 없이 뿌려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뭐 풍성함, 또 내지는 뭐 영원한 곳,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먼저 누려볼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기서 누릴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먼저 내가 누려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빛을, 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동쪽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 비춰줘야지.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줘야지.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내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야 돼. 날마다가 새로워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샬롬의 삶, 여유로운 삶. 도대체가 재질이 완전히 달라.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시대에 빛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애시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이 땅에서 끌어다가 누릴 수 있는, 또 확인하면서 그 빛을 뿌릴 수 있는 저 증거의 제단을 크리스찬들이 안 갖고 있어요. 증거의 제단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의 제단이라고.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단 동편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뿌려주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려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임재의 빛, 그 나라의 빛, 이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빛, 그 빛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춰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학의 영광을 받아서 뿌려주고 있습니까? 아파트의 영광을 받아서 뿌려주고 있습니까? 돈의 영광을 받아서 뿌려주고 있습니까? 욕망의 빛을 받아서 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비춰주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지금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뿌려줘야 되는데 바벨론 세속의 가치를 받아서 세상에 뿌려주고 있으니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기뻐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들하고 삶의 내용이 좀 틀려야 되거든.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아파트를 추구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행복 하나도 없는데 쟤네들은 그런 거 안 추구하고 그냥 하나님만 추구하는데 왜 저렇게 행복한 거지? 쟤네들의 삶은 왜 이렇게 튀는 거야? 그들의 삶이 뭔가 그들의 시체를 같은 어둠 속에 빛처럼 광희처럼 가서 서치라이트처럼 가서 탁 꽂혀야 되는데 똑같은 어둠이야.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데 더 짓밟아 버린대.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증인이야. 또 이 예성교회 또 여호와 증인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이사야서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야. 그 좋은 말들은 다 이단이 같아서. 신천지 우리 거예요. 단어가 이 땅에서부터 신천지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단이 갖다 쓰잖아. 우리는 교회는 신천지가 없다니까. 이 땅에서 눈에 신천지가 없어. 여호와의 증인된 삶이 없어. 이단만 가지고 가서, 이단이 다 가지고 가서. 참 그 좋은 단어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누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나의 빛이라고 하신 그 빛을 받아서 이 시대에 뿌려져야 될 레인과 같은 사람들. 너희는 이 땅에 기업이 없어. 이 땅에서 아파트, 돈, 성공 이런 거 추구하지 마. 내가 기업이야. 나만 추구해서 내 빛을 이 세상에 뿌려줘.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근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그랬으니 이미 우리는 레위인의 사명을 레위인의 사명에서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요새 레위인을 조명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조명하셨어요. 레위인의 조명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12진을 치고 있을 때 가운데 진을 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지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분만을 기업 삼아서 그분을 이 세상에 뿌려주는 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빛을 받아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스타라고 하는 것, 세상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그걸 세상에 다시 뿜어내고 있으니 자기들만 추구해도 거기서 지금 익사 직전인데 크리스찬까지도 같은 가치를 같이 쏟아내고 있으니 교회가 유일하게 그 세속적 가치들을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산소가 되게 하고 이 사람들의 여유가 되게 하고 쉼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호흡처럼 산소처럼 흘려보내줘야 될 그런 산이 교회인데 교회가 쓰레기가 되어버렸지. 쓰레기 산이 됐어. 그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에 우리도 똑같이 이산화탄소 뿜어내고 있는 거지. 다 죽자 이거죠. 소망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코로나 허락하시는 거죠. 멈춰주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세계 정부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관심 가질 때가 아니에요. 왜 이걸 주님이 허락하셨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의 세속적 가치들,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걸러내시고 정화시키고 세상의 산소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사용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성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 임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시대에 마음껏 뿌려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성막에 들락날락하던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빛이 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산상에 오르시는데 그 산상에서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빛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희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시대를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흡수해야 돼. 여러분들의 시신경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그 100조개의 세포가 그리스도의 빛을 흡수해서 그 빛을 이 시대에 뿌려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 그 빛의 상징인 재단된 앳,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들의 세포는 충만합니까? 그 빛으로 이 시대를 비춰주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들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 눈이 이 시신경이 쳐다보는 그 순간에 쳐다보는 그 눈의 시신경이 예수로 작동 안 될 때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시신경에 그리스도를 이식해서 그분을 흡수해서 내 눈이 그분처럼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난 괴롭다고, 울고 싶다고. 왜 내 마음과 달리 내 눈은 왜 다르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내 눈을 뽑아내버리고 싶다고. 내 눈빛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데 내 세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부분이 들킬 때마다 창피스럽고 쪽팔리고 이거를 어떻게 뜯어내고 뽑아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울고 싶어요. 나는 세포가 다 그리스도로 작동되고 싶어요.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스도로, 그 빛으로 이 시대를 내가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만지고 헤어지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비춰지길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광의 임재의 축복이야. 그걸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나의 빛을 뿌려주면서 살라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성경은요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딱 하나, 딱 성경이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예수와 나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저거 하나만 우리한테 바라시고 계세요. 저분과 어느 정도 교집합,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분과 내가 세포가 저분의 생명과 합집합이 되길 원하는 게 성경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합집합될 때 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심장과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과 하나로 통합되어질 때에 내 심장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야 지금. 성경의 핵심, 성경의 유일한 답이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으라는 거야, 나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으라. 이건 재미없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이신 애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서 날마다 그분을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세포 속에 계속 이식하면서 저분으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그런 클릭, 그런 스크린 앞에서, 그런 관계 앞에서 계속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일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물들어가고 그 오늘 작동되어진 세포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포개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포개진 그 세포를 가지고 이 시대를 비춰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이 시대에 비춰주라는 거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세포는,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우리 세포는 100조개래요. 여러분들의 세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세포는 예수님과 몇 개가 통합되어 있습니까? 목사하면 통합된 거예요. 목사하면서도 통합이 안 됐을 가능성도 엄청 커요. 통합 안 된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여유가 보이고 그분의 임재가 보여야 되는데 정욕이 보이고 욕망이 보이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야망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만 세포 속에 그런 것들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지. 레위인들 크리스찬들을 세포를 들여다보면 예수의 빛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와 연합이 된 세포는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그 빛이 겨우 자기 앞을 비칠까 말까 그 건전지 다한 랜턴 후레쉬 켜지듯이 너무 희미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00조개의 세포에 99조개의 세포에 예수님이 수혈이 되고 연합이 됐다. 그 99개조의 세포에서 발현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광이, 임재, 빛, 서치라이터가 돼.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삼겹의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쏘아주는 사람들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의 두 지파반은 그냥 쓸데없이 증거재단을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뿌려주는 소명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단가에 제단된 저 여호와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의를 보면서 그분이 또 전 우주에 편지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꽂혀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꽂혀 들어오시는 그분의 영광도 경험하시고 그분의 빛의 조각들을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작동되어지는 모든 세포 속에 그분의 빛이 채워져서 100조개의 세포로 서치라이트처럼 이 흑암이 삼중 덮개로 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